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일하는 목회자로서 했던 일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처음에 일하는 목회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할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카페 교회도 좀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과 현실의 다른 점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여서 카페 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또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을 다 할애해도 이 이야기로만 끝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제가 이제 일하는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철거 영역부터 아까 노무자가 나오는데 철거 영역부터 일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용역 사무실 가서 그냥 첫날 일을 딱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철거를 시키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돌멩이를 주워서 이제 그 현장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시 그거를 하라 그러면은 알고는 못할 정도의 일을 그때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용역부터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습니다. 시키는 것들은 다 배워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목공사도 하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보조 일들을 하면서 건물이 지어져 나가고 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시키는 일은 뭐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달, 두 달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띄어지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박광국 목사님이나 누가 들으시면은 좀 웃긴 이야기지만 건설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순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보고 완성되어 있는 인테리어 현장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한 달, 두 달, 1 년, 2년 일하다 보니까 그 일에 건축하는데 건설하는데 일의 순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는 순서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만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 화장실 타일 공사를 했는데, 타일 공사를 한다고 일하시기 편하게 먼저 청소를 해 놓는다면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공사를 하면서 다시 먼지가 나니까 다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그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도 그러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건축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건축, 성전 건축이 현재도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성전은 무엇인지, 성전 건축은 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건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를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두로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근동 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은 그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상례로 여겨서 인사를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두로 왕은 다윗을 평생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힘으로써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로 왕은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0절에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두로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잠깐 벗어난 이야기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잘 풀리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열왕기 상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쓰였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서 이것을 회고하면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비극의 서막을 열어주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치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건축도 하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성전도 허물어지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두로라는 나라는 그 날로 번성해가는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해상 도시였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장사를 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를 그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봤던 5절 말씀은 이제 두로 왕이 솔로몬의 왕에 즉위하자 축하 인사를 보냈고 솔로몬도 그 사절단을 보내서 화답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태평한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겠다라고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자재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이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 있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도와줄 사람과 재료를 보내달라고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그 약속을,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백항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사람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꾼들을 모으고 돌을 깎는 사람을 8만 명이나, 그다음에 운반하는 사람을 7만 명, 그다음에 감독자들을 3,300명이나 되는 대공사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한 목사님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 정도의 인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지금 이 장소가 엄청난 대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당시에 성전 건축,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들였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함께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큰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 근데 성전 이전에 그럼 성전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는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속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배 가운데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 각 장소마다 필요한 제2의 도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동 성막을 처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속죄하십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건축까지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이제 신약에 와서도 변화가 됩니다.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리고 하사 시대를 거쳐 사울왕 다윗왕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가 평화로운 시대가 됐고 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으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며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왕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살펴봤을 때 생각할 때 솔로몬 이전에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무엘 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바로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 그런 대공사를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은 영원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성전도 파괴되게 됩니다. 구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처음 초신자나 아니면은 이것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구약에는 불안한 것들이 불완전한 것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요소들은 때로는 완전한 것들을 갈망하게 하고 완전한 것들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제가 언제 좀 알았냐면은 저는 이제 학부 때 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다시 신대원을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 길을 막으셨는데 음악을 공부할 때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음을 연주하다 보면은 하나 이상한 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들이 그 계명에 맞는 음들인데 치면은 뭔가 좀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결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음들이 그 해결하고자 하는 완전한 음들을 찾아갑니다. 뭐 완전한 음들이 뭐 1도, 5도 뭐 이런 음들이 있는데 그 음들을 찾아가는 것이 불안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제도에도 그러한 불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죽을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몸에 줄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또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했지만 그 제사 제도도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를 질 때마다 매년 해야 되고 매년 대속죄일마다 한 번씩 또 그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뭔가 완성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함께 하였던 그 이동 성막도 사사시대의 장막도 솔로몬이 지은 이 건물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 모든 불안함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을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성막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혈통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므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성막, 이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림자로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림자로서 성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였던 그 성막도 가나안의 성소도 솔로몬 이후의 건물의 성전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그림자로서의 성전을 폐하시고 참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이제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이동 성전,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성소,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다 불안하지만 이제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연합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이며 우리가 영생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을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고 영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 있는 성전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본질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서 주신 그 영광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본질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광야 시대나 장막에 관한 성소나 그리고 또 건물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외형적인 것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창세전부터 계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하는 자가 바로 성전이며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 뒤에 카메라를 보세요라고 얘기하냐면은 제 손가락을 보면은 카메라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은 이 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만 드렸던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을 짓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고 이제 그 성전 짓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은 다 모두가 다 각기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현재 진행형이며 현재도 지어져 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소,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죠?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누구나 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셨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성전을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 먼저 하나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교제 안에 있는 여러분, 혹시 그렇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 안에서 성전을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고